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제일 이쁠 때가 요때야, 요때. 아이고, 서로 축복하면서 아침을 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 다음이에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제가 이 오늘 14절에도 오늘, 그래서 이 13절 14절이 사실은 7절 앞에, 아니 28장 1절 앞에 1절에도 보면 삼가 듣고 오늘 나오잖아요.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 조건절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바로 제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28장 1절에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오늘 13절에도 오늘, 14절에도 오늘. 저는 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시간은 오늘이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의 현재예요. 미래는 우리의 바라봄의 현재예요. 오늘 이 시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다. 참,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항상 오늘을 살아요. 투데이, 오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이거 얘기할 것 없어요. 나는 내일부터 열심히 할 것이다, 이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라, 근데 내일부터 해라, 이건 사탄. 내일 되면 또 내일이거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지금 당장 즉시 순종해. 즉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요, 우리 기장로님, 선장로님한테 지난 2월 달인가 이렇게 여쭤봤어. 장로님들은 무릎 안 아프세요? 무릎 안 아프대.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운동을 못 하니까 무릎이 아파, 무릎이. 그래서 사무실에서 여기 올라올 때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무릎이 아파.
저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인 이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이 부족하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움직이고 이리저리 다니고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나름대로 부지런한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내 생각. 근데 무릎이 아파.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운동 부족이에요. 나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 몸은 운동 부족이어서 무릎이 아프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죽어라. 제가요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했는지 우리 저 사모가 증인이에요. 그렇게 운동을. 창동교회에 있을 때도요 도선사라고 이렇게 절이 있어요.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거기다가 새벽기도 5시에서 5시 반까지 새벽기도 하고 기도 잠깐 하고 차 파킹해 놓고 도봉산 꼭대기가 무슨 데인 줄 아세요? 백운대. 거기를 쫓아 막 올라갔다 뛰어 내려와. 그래서 샤워 탁 하고 출근하면은 8시 50분, 9시에 출근. 이제 그렇게 얼마나 그 아침마다 백운대로 올라가. 백운대 가봤어요? 그 인수봉은 알아요? 거기도 그렇게 제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근데 나도 몰랐어요. 내가 운동이 그렇게 부족한지. 영적 생활도 나는 그러지 않을까. 나름대로 늘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는 생각. 나는 기도 많이 했다. 지금도 그 과거의 생각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1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또 여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 오늘까지 하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경고 혹은 진노, 징계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약해서 늘 실수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면 조심해라.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싸우지 말고 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매일매일 오늘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내가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우리 이정선 권사님이 연세가 89세.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가고 틈만 나면 부지런히, 그러니까 그 저연세에도 건강해. 지금 제가 봐서는 100세에는 문제 없어요. 100세에도 새벽기도 쫙 걸어다. 왜요? 계속 자기 건강 관리를 하면 우리의 신앙 관리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첫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거룩한 백성은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대적을 싸워 이기게 할 거예요. 원수를 싸워 이기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상징적으로 사탄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려요. 그것도 꼭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넘어뜨려요. 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통하여서 시험 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 것, 이것이 사실은 싸워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꼭 믿음을, 은혜를 떨어지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딱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대적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명령을 해서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여튼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를,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땅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내게 주시는 땅,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주시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땅,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지. 우리 보험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교통법규를 지켰을 때의 보험,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에 혹시 질병이 생겼을 때의 보험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 질서도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신 땅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 또 좀 보십시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언제?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불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떠나가고 마귀가 겁나게 다 도망가는 그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대적을 이기게 하고 창고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오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 하늘의 보물 창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요. 언제? 우리가 명령을 오늘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명령을. 참,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저께 잘했다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잘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과거를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과거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민의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아까 8절에서 내게 주시는 땅, 맹세하신 땅. 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지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나온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땅에서 복을 주고, 이걸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그래서 나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쭉 이루어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쫙 흐르는 것처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실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복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 약속. 심지어는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까지라도 많게 해주시오. 많게 해주시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잖아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저는 이 축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이 프로야구를 보거든요. 틈나는 대로. 또 응원하는 팀도 있고. 그런데 미운 야구 선수들이 있어. 득점 찬스 1루에 2루에 그때 안타 한 방 치면 우리가 점수를 따. 그때는 병살타를 쳐. 그리고 우리 팀이 득점 찬스가 없을 때 그때 가서 안타는 쳐. 자기 타율은 올라가. 근데 나 팀은 그 선수 때문에 쳐. 내가 그래서 그 선수가 딱 득점 찬스에 나오면 감독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대타 선수를 좀 바꿔주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속으로 그래. 저 새끼는 왜 또 나왔어? 네, 진짜 막 그래. 이게 뭐냐면은 때를 따라. 중요한 때에 꼭 필요할 때에 꼭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세요? 물 부족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가 적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가 쓸데없을 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봐.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참 우리가 어때요? 그 비를 잘 이렇게 필요한데 요긴하게 쓰면은 참 좋을 텐데. 근데 더 좋은 것은 꼭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며 이 때를 따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저희 하나님께서 내 땅의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은혜의 비를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것.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정말.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뭘까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어서 깨닫지를 못해, 보지를 못해. 그래서 징징 짜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야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사는 거죠. 사는 거지. 꼭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면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때를 따라. 꼭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축복,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응답,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 이걸 꼭 받아야 해요. 꼭 받아야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될 때에 참 놀라운 은혜가 참 여기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12절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베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문을 들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여기 12절에서 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란 이 말씀, 손으로, 내 손으로. 8절에도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복되게 하고 이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하잖아요. 이 동행한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느라. 복을 받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그중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물질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 저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뭐예요? 우상 섬겨. 우상 섬겨요. 기가 막히죠. 제가 가끔 잊을 수 없는 일. 우리 창동교회 모 권사님, 그 아들이 50 덩치가 이렇게 좋다니까. 본베베스에 그 창동 이 쌍문 이동에 가보면 발바닥 공원이라고 있어. 거기 본뼈 쨘다고 덩치 이렇게 큰 꾸부정 정신지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녀. 너무 안 돼서 돈 주고 색시를 사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더라. 저는요, 지나친 비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늘 나만 달라고 하는 모습이 어쩌면 그런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도대체 나밖에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야. 나밖에. 하나님과 우리의 진짜 복은요, 동행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래. 뭐냐? 내가 너의 필요와 너의 원하는 것, 너의 소원을 내가 안다. 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이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게.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3절에 여기 보십시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래.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래. 세 번째, 하나님의 성민 듣고 지켜 행하면은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 이 다스린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스린다 이 말은 지배한다, 뭐 이렇게 막 통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섬기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등정을 하잖아요. 그때 네팔에 셀파라고도 합니까?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딱 사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길에 그 가이드가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칩시다. 그러면 쳐야 돼. 조금 올라가서 여기는 쉽시다. 그러면 쉬고 이렇게 가야 돼. 비록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위에만 있다. 높은 자리. 사실은 머리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진짜 리더십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엄마의 손길.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 우리가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된다 이 말은 참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풍성한 복을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